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창조주 조물주, 명부 염라전에 있는 염라대왕 역할을 하고 있는 천정갑입니다. 이 오늘의 또 소재는 다름이 아니라 또 생사윤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 정도쯤 기억이 납니다. 칠성시장에 있는 불리상이 있습니다. 저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우연히 그 불리상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리상에 가니까 몇 분이 거기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 사람을 좀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약을 사러 나갔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알기는 당신이 지금 자살하려고 오늘 약 사러 나왔구만. 약 사고 오늘 당신이 오늘 죽으려고 지금 그 마음으로 나왔구만 이래 하니까 사실은 내가 무속길로 간 지 20년이 넘었는데 나 나름대로 정말로 명성 날리고 이름을 떨치면서 대구에서 유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손님도 없고 생활 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사실 오늘 약을 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 법당에 한번 따라갈랍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요. 저는 그때는 재생을 한 지가 몇 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분은 20년이 넘었고 저는 또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저희 집에 법당을 조그맣게 이렇게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앉아가 살펴보니까 저승문이 다 열려 있고 곧 저승에 갈 분이었습니다. 자살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식이든 저승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승문이 열려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비세요. 살려달라고 100일 기도를 들어가 보세요 하니까 저는 100일 기도 들어갈 경비도 없고 지금 아무 거리가 없습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길래 그러면 당신 법당에서 거기서 100일 기도를 거기서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경비가 없어 꼼짝을 못 하는 것은 신들이 다 아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경비 없어 못 가느니 여기서라도 100일 기도를 딱 잡고 손님이 오면 받고 거기서 날짜를 잡아서 100일 기도를 하고 나면 당신은 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100일이 넘고 나거든 나한테 살 몇 대를 사가지고 가져가 법당에 올려주면 좋겠다. 돈 몇만 원 하고 살 몇 대만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보살님이 하는 말씀이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고맙다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제가 불기상에 우연히 가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법사님, 여기 와서 사람들이 봐달라 한다 해서 봐주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전에 그 갔던 사람이 법사님한테 따라가 죽는다 소리 듣고 몇 군데나 가서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죽는다 하더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미친놈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죽기는 왜 죽노? 절대로 안 죽는다. 그놈이 미친놈이 헛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서 법사님이 여기 와서 절대로 뭐든지 가르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 속도 상했습니다. 청기 누설 해지도 불구하고 나를 매도를 하니까 참 화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불교사님 가니까 뭐 조그만 일을 하나 뗐는지 뭐 웃어가면서 이렇게 뭐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 보고
돌아서 와버렸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싫어서 왔는데, 그리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있다가 그 불상에 가서 우연히 물어봤습니다. 요새 그 보살님 잘 지냅니까? 하니까 그 보살님 죽었습니다. 이래요. 그 왜 죽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 보살님이 고향에 무속인들은 고향을 중시합니다. 고향, 당산, 천왕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고향 당산, 천왕전에 가서 그 어떤 법사하고 보살님하고 가서 제를 지니고 구슬을 하고 왔는데 그 이튿날 제를 지냈던 그 보살님이 그 무속인 집에 가니까 그분이 죽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하고 석 달을 못 이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청기누수를 해주면 정말로 감사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저기 물으면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 법사 생활을 하면서 저도 굿도 해보고 점을 보러 많이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은 어디까지나 점입니다. 생사명분은 생사명분 보는 사람이 볼 줄 압니다. 저는 다행히 명부의 제자고 하늘의 제자다 보니까 명부를 볼 줄 압니다. 생사윤회를 볼 줄 알기 때문에 그 명부를 보고 청기누수를 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다면서 살려도록 매달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돌아서서 춤뱉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기누수를 해준 자한테 춤뱉고 욕을 하면 그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한테 업보가 되고 자기한테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누구나 다 신령심이 계시고 다 위대하신 분이 계시지만 제자가 잘못하여 운명이 다하면 그 신령신명도 떠버리고 그 신령신명이 계신다 하더라도 제자를 보호해주거나 살려줄 힘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겪어봤습니다. 제자뿐 아니라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명이 다했을 때 그런 운명을 가르쳐 주면 정말로 감사히 생각하고 천운이라 생각하고 그걸 살려줄 그런 분을 찾아서 그 죽음의 고비를 정말로 즐거운 것 같은 힘든 그 고비를 넘기시고 또 남은 인생을 새로 또 출발하시면 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분만 아니고 여러 분을 그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꼭 죽을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를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몇 가지 더 사례를 드리겠습니다만은도 제가 죽는다고 얘기하면 거의 다가 다른 데가 점을 보러 다녀요. 점 보러 가면 안 나옵니다. 생사명복을 볼 줄 모르는데 점부터 왜 나옵니까? 그래 놓고 나면 이제 나를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기꾼이라고. 사입이라고. 그런데 극하다는 사람들이 몇 곳을 못 가서 1년 내로 죽은 사람들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중에 일반 사람도 있고 법사님도 계시고 포사님도 계십니다. 앞으로 그런 소재를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선인도 만나고 악인도 만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스승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반자를 만나기도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도 선인이 끝나면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도 나를 살려주는 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자식이 운명이 다 돼갈 때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생사명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 자식을 살려줄 사람이 있는가? 그걸 전국으로 다니면서 점도 50군데 이상을 봤습니다. 한 군데도 내 자식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명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픈 경험을 겪어봤기 때문에 제 자식을 보내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절대로 사기치거나 돈 벌어먹기 위해서 거짓말, 현혹시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말 행동이 전부 다 기록되고 명부에 남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엄하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합니다. 살려줄 가치가 있는 자는 살려주기 애를 쓰고 살려줄 가치가 없는 자는 가차없이 내치라는 하늘의 말씀이 있으나 저도 인간인지라 안타깝고 또 매달리는 자를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해줘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많은 고통과 시련을 같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살아 계시고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여 종사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운명입니다. 한 번씩 가끔씩 운명과 미래를 살펴보고 가정에 기륭하복을 살펴보면서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불행한 일을 겪지 않고 잘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경험으로서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재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